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아픈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우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굳세게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육체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적 증세가 있어서 나에게 이 고통이 있어야 병원에도 가고 하던 일도 멈추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고통이 없으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간 질환이라고 하죠. 간 질환을 겪게 되면 무통증, 기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까지 전혀 자기 자신의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기 때 알게 돼서 병원에 가면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아픔, 자각 증상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37년, 38년 동안 이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이 어느 병원에 검진 실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지병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 병원에를 꼭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혈관에 관한 질병인데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심장이 관상동맥이 막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전남대학병원에 소개해 줘서 그때 진찰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상이 없는 것, 통증이 없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나병이 뭡니까? 살이 썩어가던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상하다 해서 진찰을 받으면 몸이 다 썩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심리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 근원은 다르지만 육체의 통증과 마음의 통증이 느껴지는 곳은 한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통제를 마음이 아플 때도 먹어라. 아무튼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그분 이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것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섭섭함과.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합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많은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에게는 고통을 주느냐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두들겨 맞는 것처럼 나에게는 심한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앞장서서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나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청해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대낮에도 쉬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대낮에 이 태양볕은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한여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곳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돼요. 오정쯤 돼요. 그때도 쉬지 않고 그 일행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이 내려쬐면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거꾸러졌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의 사도로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연단하고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수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에 이르는 35년 이상을 복음의 메인자로 살았습니다. 1차 선교행부터 3차 선교행 마칠 때까지 약 11년에서 12년 동안을 선교에 헌신하고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스페인 땅끝으로 생각했던 그 지역에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10여 년의 삶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가 남겼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을 준 성령의 이 역사심으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3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과정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로마로 갈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약 70km 떨어진 고스로 갔습니다. 고스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로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로도에서 약 85km 떨어진 바다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멈춰서 성도들과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로에서는 짐을 풀고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것은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는 그때 당시 52세로 추정되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 70대 노인보다 훨씬 더 몸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땅끝인 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을 보십시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일주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어떤 정황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있는데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것만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동정이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여러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만류하고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의 하나인 빌립 집사께서 바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의 4딸, 아직 결혼하지 않은 4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4딸이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해서 자기가 성령께서 받은 이 감동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해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메고 있던 이 끈을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띠임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의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다 지금 암시를 해주고 예언을 통해서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누가와 또 사도 바울의 이 일행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동행해 있었던 다른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고통 당할 것을 알고도 올라가십니까?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로마로 가야 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꼭 어려움을 당할 거야.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가겠느냐?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러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아무튼 어떤 예감이 들기도 하고 모든 정황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어떤 이 동물들이 가득 차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거룩한 것을 보여주셔야지 이 부정한 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그걸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것을 3번 반복하셔요.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3번 반복해서 부정한 것을 자꾸 보여주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고 다른 여러 성도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걸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게 했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것을 먹으라.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한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잠깐 멈춰라 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가던 일을 멈춰라.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그 다음 메시지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 이런 정황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도 동감해요. 여러분들도 동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 교회에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맙시다. 전쟁 중이니까 교회 문 닫읍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메시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어떤 감동, 어떤 정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어떤 정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어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결과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은 잡아먹으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다음에는 선교를 중단해라, 예루살렘 가는 길을 멈춰라 하는 메시지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이 상했습니다. 황색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중단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알고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0장 23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목숨 바쳐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요,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여러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 진심 어린 이 만류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섭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충고해주고 만류하는 것은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했던, 눈물로 호소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도 바울의 깊은 그 마음속까지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일을 능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말을 듣고 오늘 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나를 만류하고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드느냐. 그런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묶일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헬라 원어의 이 말의 뜻은 내 마음을 두들겨 왜 부수십니까? 지기감은 그런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두들겨서 부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호의, 참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선한 일, 좋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비겁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가던 길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시죠? 아니, 여러분들 대답 좀 해보셔요. 내가 가던 길에 내가 혹시 넘어졌는데 그 주저앉아서 땅바닥 치면서 원망하면서 아이고 오늘 재수 없어. 그리고 집에 가버리시냐고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내가 가진 사명이 있다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힘있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배고파도 올라가고 굶어도 올라가고 넘어져도 올라가고 간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상황 누구든지 해석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그 삶의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만류를 받아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더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운명론과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운명론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선택론, 예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했는지 나는 지금 모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론자는 아이고 신이 살려주시면 지 살 운명이면 살고 하고 팔짱 끼고 있는데, 예정론을 믿고 선택을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될, 살려줘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지 몰라. 그래서 벗고 뛰어가서 자기가 물에 빠져서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타 종교의 교리를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슬림들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그 말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신의 뜻이라면.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일정이 너무 한 주간 안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때 과기원에 근무하신 집사님이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요, 최단시간에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 표를 티켓팅을 했다고. 갈 때는 저 파리를 통해서 나이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로비에서 출발해서 올 때는 델리에 거쳐서, 뉴델리에 거쳐서, 그리고 대한항공 타고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때는 인천공항 개항이 안 됐을 때라. 근데 나이로비에서 출발할 때부터요, 에어 인디아, 인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고장 났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7시간 있다가 늦게 출발했더니 델리에서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또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그리고 가서 막 항의를 하고요. 김재용 집사님은 과기원 교수고 미국 유학을 해서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 가서 막 따지니까 비행기가 그래. 일체 그 직원이요, 비행기가 이상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몇 시에 간다는 말도 않고. 근데 그 비행기에 힌두교 추종하신 그 신자들이 성지순례 가려고 그 비행기에 가득 타 있더라고. 전부 다 이렇게 걸친 옷을 다 입고, 누구 하나 그게 상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샬라, 비행기가 고장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에요. 우리만 가서 연락에 가서,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들어와야 되는데 도쿄 거쳐가지고 월요일 날 밤에 김포공항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할 일 전혀 하지 않고 반성도 없고 그냥 신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불명확해, 몰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굽히지 않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굽힘이 없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자기들의 의견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보면 정황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정말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이 일은 해야 돼. 이 사명 감당해야 돼. 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딪혀 있는 모든 이 인간적인 염려를 영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상황이 이렇고 정황이 이렇고 이렇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걸 잠잠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모으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러면 뭐 좀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로마로 가야 될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물론 배를 기다리느라고 며칠씩 일주일씩 하루씩 멈췄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러분 그냥 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본 게 아니에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도가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안부를 묻고 악수를 하고 껴안고 그러면서 서로 피차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이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안부를 묻는다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환영한다 또는 영접한다, 포옹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피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포옹해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보와 그리고 격려하는 말들을 통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성도의 교제, 서로 안부를 묻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악수를 해도 우리 여자분들은 서로 악수를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악수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분들도 하십시오. 근데 여자분들은 만나면 막 이러더라고. 그냥 반가워 이러더라고. 예, 좋습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교류해야 돼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과 공감은 다른 것이다. 감정이입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슬픈 마음을 나도 같이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배우들이에요. 대본을 주면 그 사람들은 적절한 때 눈물이 쑥쑥 빠지게 안 나오면 여기다 안약을 넣어서라도 그냥 표정을 밝게 해가지고 NG를 수십 번 내더라도 그 감정이입을 해서 연출을 하잖아요. 공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방법을 찾아가는 게 공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집사님 힘들겠다. 뚝끝 이게 아니라고. 상담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계속 그 업무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요즘 이제 암이라는 질환에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좀 민감하지만 암에 걸려서 직장을 쉬고 수술 받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앞으로 한 3개월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 다음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해 주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중고 인터넷 데 가서 중고 책을 이미 저자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책이 품절돼 있어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한 번 더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 레이더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분이 좀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좀 다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공감해야 돼. 안부를 묻는 건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괜찮습니다. 다른 거 혹시 그러더라도 정말 이 안부를 묻고 공감해주고 염려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영적 교제가 우리에게 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지랖 넓게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목회 초창기에 그때 2층까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니까 아주 초창기에 제가 김영준 박사님을 모시고 한 그때 이틀인가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치유 목회 하시려면 너무 힘든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육신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목사님 안수기도 하면서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10분씩 20분씩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힘듭니다. 자신은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병, 암 치료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예요. 이젠 정년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이 너무 귀해서 전남대 조대 기독병원 의사들 모여놓고 특강하고 MBC에 계속 방영되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을 보고 안 돼.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래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은 서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로자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공감해주고 안부 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